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을 지내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 있던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에게 주님은 많은 말씀을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며칠 남지 않은 이 해의 남은 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이 해를 보내며 신년도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시는 일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된 기쁨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에스프레소 감기가 유행을 한답니다.
독한 놈이라는 거지요. 환절기 지났지만 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또 오늘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특별히 많이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일이 성탄절 전날인데 24일 주일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 식사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은 오실 때 오후 시간을 좀 비워놓고 오세요.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력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천사들도 아기 예수 경배하오니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경배드리세. 온 교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하늘에 해와 달도 찬양하오니 수많은 밝은 별들도 찬양드리네. 평화의 왕이 나셨네. 영광의 왕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를 점검하는 절기, 그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날로 정하자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 336년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로 정해놓고 지키자라고 선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날짜가 달라요. 교파에 따라서.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지만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고, 성탄절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면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맞기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순종의 열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고 얼마나 많은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이 순종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처음 단계부터 불순종인 거예요. 시작이 다른 방향인 거예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불순종,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지 않는 데는 순종하지 않는 건지 순종하지 못한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순종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속 불순종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을 사는 것은 불순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요. 그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잔치에는 참석은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사람 모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왕으로 임금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 다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도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림받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들이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와 돌로 가시나무로 가득한 산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산을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포도원을 만든 수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지 않아서 농부들이 울타리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포도를 수확한 후에 가공하는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든지 도둑을 막기 위한 망대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하는데 농부들이 무엇인가 일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다 해놨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고 그리고 망대도 만들었고 울타리 만들었고 그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도 만들었고 다 준비해 놨어요. 주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관리를 맡기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한 후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라, 세를 내라, 그리고는 맡겨놓고 간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건물 주인이 식당을 만드는데 모든 집기, 인테리어 다 만들어 놓고는 보증금이나 월세도 권리금 없이,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고 그저 그냥 한 달에 여기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식당을 운영해서 한 달에 얻는 수익 중에 얼마를 월세로 내라.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집기 다 그냥 사용해도 된다.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세를 줬다는 거예요. 시설비도 보증금도 없고. 그러나 모든 집기가 다 갖추어진 건물을 월세로 주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서 약속한 세를 내라 그러니까 못 내겠다는 겁니다. 안 내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거둔 것이 없다든지 흉년이 들어서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심부름을 온 종들을 모욕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한 종은 목숨을 잃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아마도 이 주인의 생각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잘 못 알아봐서 그래서 오해가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 사람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똑같이 대한 겁니다.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했나 싶어서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자 이 농부들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도 얼마 안 가서 죽을 거고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흔히 하는 말로 작당을 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식당으로 예를 든다면 좀 아까 예를 든 대로 모든 시설을 다 준비하고 세를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식당 집기들 자기 마음대로 다 팔아버리고 이 식당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몰상식한 행동을 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세를 잘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포도원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의 관리를 맡은 농부들, 주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임무를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인데 이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농부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와 운영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지기는 내 소유가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마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름,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지역별로 동네에 마름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름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어떤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름이라는 일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지주의 땅을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줘요. 소작권을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도지를 준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소작권을 줘요. 이 땅은, 이 밭은 아무개가 올해 농사를 짓고 이 논에는 아무개가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줘요.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농토에서 거둔 곡식 중에서 이제 소작류를 징수하는 일을 마름이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눠서 맡기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세금으로, 도지라고 보통 그랬는데 땅에 대한 그 대가를, 땅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거두어 드리는 이런 일들을 마름이 했어요. 이 마름들의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대단합니다. 땅이 없는 소작농에게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름에게 잘 못 보이면, 밉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땅이 떼이는 거예요. 땅을 소작권을 떼어버리면 너 더 이상 농사 짓지 마. 너 말고도 농사 짓을 사람 많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면 이 소작농은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마름에게 밉보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품꾼으로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품꾼으로 썼다가 나도 땅 떼이면 큰일 나는데.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마름들이 주인보다 더 큰 행세를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땅 주인은 마름이 거두는 소작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얼마를 거두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름들 중에는 자기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에 주인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사실 진짜 멍청한 주인이라면 모를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주인이라면 그 마름이 하는 행동 모르겠습니까? 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마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는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종에 불과한데,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면 즉시 마름의 자리에서 해고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농부들에게 맡겨서 포도를 거두기를 원한 것인데, 이 농부들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냈습니다. 이 농부들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낸 이유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초청을 거부하고 심부름하는 종들을 모욕하다가 징계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농부들도 주인의 지시를 무시했고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성도 여러분, 이 욕심,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참 쉽게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청지기답게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건강을,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주인이 원했던 것처럼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주인이 원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를 제대로 바치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열매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면 나는 맡아서 관리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운영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해야 됩니다. 만약 이 농부들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들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포도를 수확하고 주인에게 세를 바쳤더라면 그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10분의 1이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는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농부들에게는 이 주인이 더 많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맡길 겁니다. 이익이 되니까, 유익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포도원을 새로 맡게 된 농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순종하지 않는 농부들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하고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으면 새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지, 내 것으로 사용을 했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모든 삶을 살아왔는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바치는 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을 해요.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농부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거니까, 나에게 있는 거니까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결정의 권한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부가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그런데도 주인이 그 맡긴 것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짓 아주 열심히 정말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늘에서 벼락도 안 떨어지고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를 바치지 않았는데도 포도원의 관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주인이 당장 결산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당장 잘라버리라 이야기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립시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기회를 주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을 떼고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늘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사탄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를 잘 바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대로 세는 바치지 못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집행유예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중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 사탄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대림절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며 열매를 준비하는,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준비한 농부뿐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든지 어머니를 아주머니 하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인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사용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치가 제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을 죽어야 한답니다. 5번을 죽어야 김치가 제맛이 난답니다. 제일 먼저 언제 죽습니까? 뽑히면서 죽어요. 배추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언제 죽습니까? 배가 쫙 갈라지면서 죽습니다. 칼로 갈라버렸으니까 두 번 죽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습니까? 소금에 절여지면서 팍 죽어요.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덜 죽었나 봐요. 네 번째로 또 죽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로 범벅이 된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네 번째로 죽어요. 이제 다 죽었지요? 아닙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혀서 삭어야, 익어야 김치는 제맛이 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닌 농부입니다. 농부로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못된 성질도 좀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편견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욕심을 죽여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버림을 받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심령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믿음으로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에게 내가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받은 포도원, 관리를 맡은 농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님 이름 멀리 내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네.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얼마나 맺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그 땀을, 그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원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